따라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의 걸음들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삶의 걸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걸음을 다스리셔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복된 가정, 은혜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은 어느 해보다도 국가적인 혼란함과 불안함 속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와 국론 분열과 세대 간의 갈등 속에 우리나라 전체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여전히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르며 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삶 믿음의 걸음을 잊지 않고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새해에도 본질에 충실합시다. 새해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복 있는 성도의 길을 세워가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제가 나름대로 교회를 어려서부터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리더십으로 부교역자로 혹은 섬기면서 제 나름대로 계획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마음들을 이루어 갈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겠나? 이런저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은 우리 표로 말씀을 삼은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할 믿음의 걸음들을 기도하면서 제가 사실은 다른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임과 동시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하여지고 부흥이 되어질 때 말씀이 왕성하게 전하여지고 말씀이 흥왕하여 충만하여 그 말씀에 집중이 되어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의 역사가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부모님이 신앙의 선배였던 어떤 다른 사람의 친구에 끌려왔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경험되고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흥왕함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새해에 2025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에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살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키워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범죄하지 않게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죄로 흘러가는 내 삶을 이기지를 못하고 욕망에 끌려가고 사단에 휘둘리고 나는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회방꾼이었고 오히려 방해꾼이었고 오히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말씀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못 돼.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거하고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랬어요. 최근에 교회들마다 큐티 운동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부딪혀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며 세속적인 철학에 심취했어요. 특별히 마니교 이론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사모했어요.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여자 쫓아다니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시간 다 허비하고 살고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처럼 철저하게 타락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에 거하지 말고 밤에 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내 욕망대로 살고 다른 사람이 보면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항상 낮에 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이 그의 삶에 부딪힌 거죠. 이 말씀이 그의 삶에 신비에 때리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뼈 때리는 말씀으로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래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놀라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방탕하는 신학생들이 가끔 있거든요. 신학교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신학교에도 잡놈들 많습니다. 잡놈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항상 우리 신학생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하고 후배들 얘기할 때, 야, 어거스틴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 너가 지금 방탕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만 어거스틴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너도 쓰신다. 그런 말을 많이 해주죠. 이게 어거스틴의 만남의 변화는 말씀의 부딪힘의 변화예요. 말씀의 부딪힘에. 여러분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너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분도 청소년 시절의 신앙적인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질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도 역시 방황했습니다. 심각하게. 그러다가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저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세우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는 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니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이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다 달라요. 다 개인적인 은혜의 경험도 다 달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지나왔던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도록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혹은 예배를 통해서도 교제를 통해서도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경험했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아버님 설교만 듣고 살다가 아버님 설교가 멘트가 이렇게 오다가 높낮이가 항상 똑같아. 날이면 날마다 52주 주일 난예배 멘트가 거의 비슷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 5년, 6년 살았잖아요. 예? 제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어느 순간 늘 어려서부터 듣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뭘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변화가 생기고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눈을 떠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 2025년에도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2가정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2가정을 전도. 우리 교회는 몇 가정만 도우면 남 부러울 것이 없어. 나는 솔직히 진짜 그래요. 여러분 뭐 걱정이 되실 수 있으나 저는 그래요. 몇 가정만 우리 이종원 집사님만 잘 나오시면 돼. 강영구 성도님만 잘 나오시면 돼. 아이고 부담스러워.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름 호명해 드리는 것도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은이 아빠 우리 잘 나오시면 돼. 얼마나 감사해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유영민 권사님 셋째 주에 어디 안 가시고 잘 나오시면 돼요. 셋째 주에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예배를 먼저 세우세요, 권사님. 권사님 되셨잖아요. 권사님 되셨잖아요. 예배를 세워야 돼. 이게 예배가 생명이다. 이게 느껴지기 전까지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워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내 삶이 사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회복되고. 우리 임세빈 집사님도 저 위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어려움 가운데 시작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은혜의 걸음을 이뤄갈 수 있는 올 한 해도 은혜의 걸음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의 두 가지 사도행전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의 지경을 넓혀갈 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 생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로부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습관과 또 그런 걸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 교회에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 믿기로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요. 자,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신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서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구제하는 일로 그 일로 힘들고 어렵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 자기들만 구제하게 함쓰고 또 애쓴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령 365일 52주 내내 루디아 여성교회만 설거지 봉사하라 그러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에? 말이 나오죠. 에. 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다라는 내용인데 그 7 집사의 내용이 기준이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평신도 리더십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3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다.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 생활 하느냐 말이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지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분별력이잖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느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돼. 칭찬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칭찬은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사람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예? 우리 시온 찬양대 말이죠. 송구영 신예배 때 1년 동안 얘기할게요. 예? 길을 여시는 웨이메이커 얼마나 귀한 찬양을 했어요. 예? 찬양대가 얼마나 귀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 본이 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3사람을 특별히 세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명망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재정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가문도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닌 자신이 주목받기를 즐기려 하는 순간 그는 주님의 일에 부적절한 사람이 된다. 주님이 아닌 자신이 주목받기를 즐기려 하는 순간 그는 주님의 일에 부적절한 사람이 된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야 돼. 목사도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서 성품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생각합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예. 직분자를 세울 때도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 주간에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아까 우리 어거스틴이 은혜 받았던 로마서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옷 입고. 그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 속사람, 이 기질과 본래의 성품, 성격, 성질이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지혜의 옷을 입고 칭찬받을 만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인생은 연약해서 이 옷을 늘 입고 있지를 못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옛사람이 뒤집어 나와. 옛사람이 터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옛사람이 나의 길을 결정하고 말어. 그래서 저는 성품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은혜로 옷 입고 사랑으로 덧입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가는데 인생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생일 있고 여기 있는 게 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게 내 옛사람의 모습이 돼버리고 말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까? 옛생활이, 옛사람이 나의 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기도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인간적으로 보면 하도 너 그냥 막 해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은혜의 길을 가야지, 믿음의 길을 가야지, 사랑의 길을 가야지, 용서의 길을 가야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해야 돼요. 세상에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겸손하게 은혜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이게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예전에 맨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을, 우리 이제 성민 전도사님을 뽑을 때, 택할 때 이력서를 받잖아요.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커리어가 화려한 사람 많아요. 네. 그런데 교회는 그 커리어가 화려한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품이 중요하고, 네. 관계를 잘 맺고, 오히려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일수록 사고쳐. 네. 교회에 이쁜 청년이 있으면 빼가려고 그러고 사고쳐.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우리 교회 청년도 얼마나 귀한데. 안 돼. 뺏기면 안 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따라하세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지난주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기 자신을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그냥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 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김태인 목사가 드러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세워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요즘에 하도 시절이 어수선하니까 어느 곳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카페에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요. 근데 옆에 있던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찡그리고 보는 거예요. 카페 전세 냈냐고. 예? 카페 전세 냈냐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어디 가서 그러지 맙시다.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상식과 그게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 무슨 전도가 되냐고요. 들어보면 교회이고 들어보면 목사님인 거 다 알아. 근데 시끄러워. 다 짜증나가지고 다 젊은이들이.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상식도 못 지키는 분들이.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것과 중요한 것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허물어지는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7장 26절.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지 않으니까 그 위에 세워놓은 거 화려하고 멋진 사역 같은 거 다 허물어져. 다 사라져버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낳았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기도와 말씀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4절에 사도들이 12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면서 왜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고 말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목회자와 모회 속장님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해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감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허드렛 일이나 성가신 일들은 그런 일들은 7집사한테 맡기고 선비처럼 12사도는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말씀의 역사에 기도의 역사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한 번만 얘기할게요. 주방에서 밥만 많이 해대고 그런다고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요. 일부 예배 때 이거 3번 4번 했더니 한 번만 하라고 피드백이 올라오네.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어떤 행사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경험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자꾸 옛사람이 튀어나온다고. 예? 옛사람이 어디 가요 이게? 이게 어디 가냐고. 이거 어디 안 간다고. 옛사람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옛사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제에 빠지고 여기 6장의 말씀이 구제예요. 구제.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하는 곳이지만 구제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워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고 그거는 NGO가 더 잘해요. NGO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서 그 구제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가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NGO 같은 사역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맨날 일만 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말씀 듣는 사람에 대해서 핀잔 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어디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인지를 모르고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환락에 빠지고 시간에
세상의 쾌락에 쫓아다니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해서 새로워지게 해가지고 그 인생이 빛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역사예요.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그것이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왕성하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자, 우리 그 문자 드리고 연락 드렸는데 송무영 예배 때 받으셨던 말씀 있죠, 요거. 예. 말씀. 예. 못 받으셨으면은 우리 필경대에서 받으시면 되고 또 사무실에서도 다시 받으시고 못 받으셨으면 하나씩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꼽아서 다시 다 드세요. 이렇게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으로 드시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해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새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에 응답해 살아가려는 마음과 능력이 생긴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에 응답해 살아가려는 마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요.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성령의 사람이 되자고 주표를 걸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올 한 해 성령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살아가려는 마음도 생기고 능력도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여러분 설교 듣고 잊어버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질 않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반복되는 모습에서 던져버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새벽별을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PPT 보여줘요. 네. 그거 아니요. 네. 너희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새벽별을 비추는, 어둠을 깨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그게 축복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1월 1일 수요일 날 오늘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시며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심으로 제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심으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부흥,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으로 올 한 해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맺어가고 아무쪼록 몇 가정이라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재물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